한강교회가 한남동 언덕 위에 있을 때 지나다니면서 참 저 교회 눈에 너무 잘 들어오고 저 교회에서 바라보는 한강과 그리고 이 서울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2029년도에 가진다고 하셨나요? 가시면 또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봉헌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더욱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건물뿐만 아니라 이 한강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세워질 한강교회 건물을 볼 때 건물이 아니고 건물 속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와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말씀 전해서 너무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좀 빨라진다든지 발음이 이상해질 때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또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한강교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헌신예배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때 하나님 정말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주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오늘 예배와 그리고 권사님들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한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21년 차 선교사인데요. 지금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5년을 사역하다가 영국 웨일즈로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자 준비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비자가 나왔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가게 됩니다. 저는 이게 크로아티아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주로 선교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이나 또는 뭐 교회 선교단체 가서 선교를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총신대에 가서 선교로 이제 강의도 하고 총신대 학생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전도사님들이시죠. 근데 좋은 대화도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선교는 아니에요. 저는 국내 선교로 국내 사역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근데 선교가 무엇이길래 저는 선교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선교적 교회 또는 뭐 사업으로서의 선교,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분의 선교자가 들어가요. 굉장히 이것이 소위 핫해요. 교계에서는. 왜 갑자기 선교적 또는 선교라는 말이 많이 쓰게 될까요? 많이 쓰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선교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사야서가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이에요.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이 39권까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39장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리고 신약이 27권이 있는 것처럼 나머지 27장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사실은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분들을 심판할 이스라엘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또한 심판합니다. 구약이 그렇고 또한 이사야서도 심판을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열방이 돌아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열방이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서의 후반부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고 이 종의 노래가 나올 때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음으로 복음서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은 이사야서고요. 그리고 성경에 함축된 그 성경을 따지면 이사야서다라고 말을 또 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 고난의 종 노래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들인데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이 구절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만유의 구세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 섰을 때 모든 열방이 주께 나오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비어졌던 집들이 장막도 넓게 지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이 창조 세계를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이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하심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약간 좀 다른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뜻인데 미션이란 뜻은요, 원래는 미티오에서 왔는데요,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선교, 사명, 임무로 번역되죠. 근데 원래는 구분을 하면 원래 뜻이 좀 헷갈려요. 원래는 보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에게 임무를 부여하세요.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선교를.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겠다. 내가 만들어 온 이 첫 창조의 부분을 내가 회복시키시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해외 선교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크게 하나님은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자녀들, 그리고 흐트러진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이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선교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짚어본 부분들을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신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하세요. 혼자 하지 않으세요. 팔이 짧아서가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 스스로가 땅끝까지 복음을 못 전하실까요? 사람이 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게 하실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하게 하실 수 있는데,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한국은 이미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자고 하세요.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고 인간과 함께 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려갈 수 있도록. 왜 헌신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헌신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왜 헌신하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려가고 그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헌신하죠.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까지 우리가 좋아해요. 뒷부분을 잘 안 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이 복이 무엇이죠? 저희가 크로아티아에서 왔는데요, 크로아티아나 러시아나 이쪽에서는요, 복 이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지파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는 이 이방 세계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중재자, 매개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아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집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유화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됐지 열방의 하나님이 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은 나만 받고 싶으니까. 이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하도록 만들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선교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자발적 선교.
스스로 안 하니까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안 하면 억지로 공부시키는 것처럼. 그럼 억지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힘들어해요. 성적은 좀 나올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비자발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비자발적으로 선교하도록 하십니다.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아수르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남유다와 주변의 나라들이 심판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심판받죠. 이후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집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많이 쓰는 헬라어로 구약을 성경 번역합니다. 이거를 70인용 또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신약에 적혀있는 구약 성경은 여기서 인용을 해요. 그리고 회당에서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이방인들이 이미 있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의 그 나라를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무엇하게 원하신다고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집에서 선포하면 소용이 없죠. 우리가 가는 곳들 속에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기이한 것을, 그 놀라우신 것을 알리느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베드로는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제사장의 직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쇠퇴하는 종교예요. 맞물려 있어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기독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죠? 유럽은 쇠퇴 정도가 아니고 거의 소멸 단계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해요. 어디는 성장하는데 어디는 왜 쇠퇴할까요? 앤드류 워스라는 선교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슬림 제국하에서의 기독교가 줄어드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다 그래요. 수십 년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은 잘못된 정보 가지고 무슬림에 대한 우려를 키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 팽창한 것은 그분들이 말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수백 년간 점점 줄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서구에서 교회가 쇠락하는 데는요, 수십 년이 안 걸려요. 무슬림이나 이슬람은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은 세속주의라 그래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기도의 능력과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겉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도 안 가고 말씀도 믿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유럽에 너무 많아요. 성지순례 가시면 이슬람 국가에 있는 교회를 보시잖아요. 유럽 여행에 가시면 텅 빈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을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독특한 사역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이사야서 6장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고
이사야 그러죠. 화로 나로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에 걸치면서, 그리고 나서 천사가 술을 갖다 입에 대고 이런 음성을 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가 갑자기 이래요.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고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그러는데 어디로 갈까요? 놀라운 사실은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선교사 와가지고 막 이러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는 안 가요. 있던 자리에서 다시금 헌신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고 어디 멀리 여기 선교 사역지나 군선교 가실 계획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이사야도 아무 데를 가지 않아요. 있던 그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국제 정세가 바뀌고 왕들이 죽어나가는 그 판국에서 이사야는 동일하게 헌신하고 자신의 직분을 끝까지 죽음으로써 감당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그래서 저는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많이 전도하면 좋죠. 근데 그걸로 이제 누가 만약 전도했으니까 1등, 2등 전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아닙니다. 무슬림권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린 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네팔이나 동남아시아에서 하면 수십 명이 돼요. 어찌 같은 상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정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또 얼마나 큰 상급이겠어요. 숫자랑 우리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배를 타고 다니는 선교를 처음 했습니다. 2년간. 1년간은 로고스2라는 배를 타고 캐리비안의 섬들을 다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로고스 오프라는 배로 옮기게 하셔서 조선소에서 노동자로 1년간 했어요. 페인트 칠하고 녹 제거하고. 근데 배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직 디파트먼트라고 그래서 이제 5가지 부서가 있어요. 갑판 있고 엔진, 그리고 뭐 청소하는 부서, 어커모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니까 새벽 6시에 20대 초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집에 화장실 청소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배에 타면 해야 돼요. 그리고 로고스오프라는 배는 하루에 한 끼에 400인분을 해야 되는데 400개 접시, 외국 애들은 되게 무식하게 무거운 접시 씁니다. 숟가락이랑 포크 다 무거운 거 써요. 그거를 이제 400개 접시, 400개 머그컵, 이걸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배에서 있으면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요. 이제 끝나면 20대 초반 애들도 힘들어가지고 사역이고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남자 화장실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설거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배에서는 이것을 사역이라 그래요. 이 배선교는요, 배가 사역하고 선교하고요, 사람들은 부속품처럼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지? 이럴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지만 내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건 이것이 선교구나라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부회장 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가 아닐까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과 그리고 여러분 집을 가꾸는 것이 선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 잘 돼야죠. 집은 이상한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아니죠. 집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으로, 가정으로 보내셨고 또 교회도 보내셨습니까? 또 우리 직장은 어떨까요? 직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거기서도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과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거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든 순간들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선교적 이거는요, 뒤에 오는 말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선교적 교회,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선교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 선교적이란 단어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란 말로만 충분하도록 정말 주께서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주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힘들고 버거우실 때도 주님, 예수님 할 때 힘이 나시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린아이가 밤길에 혼자 있는 것은 문제예요. 이 아이는 울고 외롭고 아마 죽음의 고통을 느낄 거예요. 엄마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정말 갓난아기가. 근데 갓난아기 옆에 엄마랑 아빠가 있으면 밥맛을 나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밥맛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저는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무서운 것들, 바람도 불고 어둡고 할 때 엄마 아빠가 있으면 포근하게 있는 아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또는 국제정서와 수많은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할 때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평안 가운데 샬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전처럼 강조되지 않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강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시죠.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CGN에서 만든 퐁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돈 내실 필요 없어요. 이 워룸이라는 영화는요, 워룸은 전쟁 상황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전혀 전쟁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한 흑인 할머니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 물어보고 자기의 기도방에 기도 응답과 기도문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일상과 삶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는 어떤 지혜와 어떤 것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영적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분이 기도하시고 그 응답되는 것을 말하고 그 영화 속에서 자신의 집을 팔면서 하시는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서 만난 또 다른 가정에 상담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가정도 기도하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영화입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국 웨일즈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웨일즈에서 한 젊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860년도에 중국으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내를 잃고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중국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한국을 조금씩 오고 가면서 백령도나 이런 해안가를 오고 가면서 한국어를 조금 배워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예요. 그리고 평양에 들어가서 좌초하게 됐죠. 이 젊은 선교사가 이름은 토마스 선교사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밖으로 던지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아이들이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져갔다가 이것들 혼날까봐 또 다른 그 최치량의 사람한테 주게 되고, 그 사람이 가져다가 벽에 벽지를 바르는데 그것이 평양 부흥회 하게 되는 그 장대현 교회의 터가 되죠. 전엔 널다리골 교회라고 했는데, 평양의 부흥은 웨일즈의 부흥이 연계 이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제기가 아니고요, 모든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말입니다.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한국의 부흥의 불길을 줬던 그 웨일즈라는 곳은요, 지금 교회의 평균 연령이 65세예요. 65세면 막내라고 하시더라고요. 80세 되시는 권사님께서 65세 집사님한테 교회 관리키를 넘기셨대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80세 권사님이 관리키를 넘기셨다고. 65세가 막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보통 10명이고요. 평균에 하신 7, 80대인데 65세에 있는 것은 손주를 한두 명 데려오면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에 65세에서 80세 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만 10분 계시면 유럽 교회예요. 그리고 10년 안에 하늘나라 많은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9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강교회가 기도하셨는데 이 다음 세대가 의미 없어요. 이 신앙의 그루터기 같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셨는데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가 되는 것. 유럽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핍박받고 있습니다. 가장 핍박받는 종교도 기독교입니다. 오픈도어스라는 단체에서 해마다 월드 와치리스트라고 이제 발표하는데요. 부동의 1위에 핍박받는 국가가 있어요. 기독교가 핍박받는 국가. 북한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탈북하셔서 지금 신학하시는 분들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북한 땅이 열릴 경우에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리고 한남동 언덕에서 기도하실 땐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내려다 보면서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동서남북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 땅에서 기도하시고 동쪽을 보면서 미국이나 남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쪽을 보시면서 일본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쪽 기도할 게 너무 많겠네요.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기도 외에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봉장이 되셔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음 세대, 제가 아직 50이 좀 안 됐습니다. 50 거의 가까이 됐는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성을 다 배우지 못했어요. 저희 세대가 지금 40대가 기도를 잘 배우지 않고서는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없어요. 기도해라 백날 가르쳐도요 안 돼요. 많이 해보셨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니까 된다라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 기도하셨지, 그러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이미. 그렇죠? 아직 아이들이 덜 자라왔을지 몰라도 있으시잖아요. 계속 하셔야만 합니다. 야곱이 집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뀌게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몰라요. 경험해야지 압니다.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과 그 능력을 보고 듣고 알 때,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은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먹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게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한강교회, 이 지역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선교, 이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에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로 그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민족이 주께 나와서 오늘 본문처럼 황폐한 성읍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마 그럴 거예요. 기도에 감사한다고.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가고 주님이 강림해서 오실 때,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다 알아볼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엔 눈물이 없다는데 눈물이 있다고. 기쁨의 눈물. 아, 기도해 주셨군요. 내가 그대로 압니다.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눈물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기쁨의 눈물을 같이 흘리고 같이 소망하는 저와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회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 한 분 한 분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마음과 주의 뜻으로 기도하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서 주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황폐해진 성읍들이 다시금 사람들이 돌아오고, 한 번도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이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그 영적 전쟁과 승리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드리겠습니다.